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가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배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은 돈을 벌고 이제 손에 무엇인가를 잡거나 그랬을 때에 그것이 이제 보배요 보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욥기서 23장을 가면은요, 너희 이제 금과 은을 어디다가 버려라? 오빌의 금을 강에다가 버려라.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차영 장군이 말했죠. 금을 뭘같이 여기라? 돌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으면 안 된다, 복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이며 무엇이 우리가 남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을 살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뭐를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자식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부모가 되거나, 부모 형제나 이웃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자들이 복이 다르다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고 간증이 많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태장을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았고, 죽을 만큼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쯤 오고 나니까 자, 이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이, 왜, 누가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무엇이 복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요, 밀고 당기면서도 그 끊임없는 이제 이 흔적을 남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를 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좋았잖아요.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아주 망신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불순종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던 것을 자기 생각이 잡혔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내려가서 이 망신을 당하고 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 이거 뜨거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냄비라든가 전기밥솥 만지지 말라는 거 만졌을 때 뜨거움을 체험한 아이는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수를 해본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흔적을 참 여러 각도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왜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재앙을 주는 것도 나다. 이 재앙을 비껴가는 게 하는 것도 너희 건지는 것도 나다. 자, 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우박도 오고요. 벌레들도 일어나고요.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배후에 누가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하나님 때입니다. 하나님이라 만물을 내가 우주를 오른손에 들고 있고 이 말 못하는 미생물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한다는 것. 그 가장 큰 흔적이 무엇입니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사망입니다. 네. 이 재앙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네. 바로 너희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이 피가 있는 자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이 피가 있는 자는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호를 해줄 것이다.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10가지를 다 보여주시고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자, 그뿐 아니잖아요. 그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고 아이고 이제 우리 인생 어떡하냐고 펄쩍펄쩍 뛰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런 이후에 그들에게 그들이 거기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3일 후에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던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사람을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게 기도하라. 자, 이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고통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거나 이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셨잖아요. 그러놨는데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12지파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돌로. 그런 다음에 네 후손이 묻거든. 자, 여러분이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믿지 않는 후손들이나 믿는 후손들에게도 이 간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제 보고 체험한 것들, 이 흔적을 가지고 간증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교회 나와,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간증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되심, 어떻게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천국과 지옥을 향해서 우리 인생은 이 삶의 전부가 하나님 손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이제 인생들인데,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혼잡하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어떤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다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이제 깨어날 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다 쌓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이제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요. 하는 행동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믿는 자들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을 붙이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면,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는 구원관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관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파 안 되고 힘들어 안 되고 괴로워 안 되고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관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 앞에 모든 놓여진 문제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라 사건도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더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라의 쓴물을 토해내는 인생들이 단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노뱀을 달아서 장대 끝에다 다는 이제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는 자,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은요, 장대 끝에다 노뱀을 달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는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 연결해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인자가 장대 끝에 달린 것은 노뱀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장대 끝에 달린 그 노뱀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구약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까요? 자,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는 없으세요. 우리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단에게 이미 노출되어 있는 사단의 행각을 하는 뱀과 같은 삶이, 뱀이 무한정 쏟아부어주는 생각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또 불뱀에 물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끝에 달린 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참아야 되고 서러우면 우셔야 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이걸 다 똑같이 느끼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구약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신약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구원가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영접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구주로 영접이 되어져서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우리 죄를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고통을 받으신 그 주님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관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례 받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워져야 됩니다. 육적인 사생활, 육적인 모든 것들을 마음의 할례를 해라. 뭘로? 말씀의 불칼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너희가 그 모든 행실을 죽여버리고 죽고 자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라. 이것이 육의 육의 몸을 벗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다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이 증거가 있고 구원의 흔적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요.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간혹 봐요. 예수에 대한 열심인데 가정을 내버려요. 자식을 안 돌봐요. 그뿐 아니에요. 기도원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느 날부터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녀를 십몇 년을 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옳은가 과연? 여러분 우리는 가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여시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먼저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내 중심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든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함부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뭐 아내는 아내의 사명, 남편은 남편의 사명, 자리를 지키는 거, 엄마는 가족을 책임지고 또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다 맞는 거잖아요. 남편들은 또 땀이 흘러야 이제 가족을 벌어 먹인다고 말씀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가서 보면 모든 일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 일은 그렇다 하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드리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모든 가족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관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주신 것도 부부간에 만나게 하신 것도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어디다 또 나가서도 다른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큰 문제가 없고 나는 천국 백성인데 너희들은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너희들 안 보잖아. 그들에게 함부로 담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제 흔적을 나타내주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구하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 말은 하는데 뭐가 영적인지 몰라요. 삶은 엉망진창인데 영적 부리는 사람들, 예수 피나 부르짖고 뭐 막이나 물리친다고 그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이제 또 세 번째를 보니까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요. 흔적이 많은 사람은 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 가서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가서 보니까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예, 밭으로 일꾼이 이제 돈을 받고 일하러 갔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호미 끝에 뭐가 걸려. 봤더니 그게 보화거든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부활을 위해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 예.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 내가 이걸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 성도들도 또 이걸 잘못 인다는 분들도 목적이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가는, 예, 자신들이 잘 안 됐을 때 자꾸 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세 번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0절,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거든요. 열심도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예, 그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를 바라보고 왜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책망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실족하고. 예, 왜? 주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흔적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자의 말씀과 예수의 흔적을 갖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 좋은 문구 빼가지고 설교하고요.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져서 거기서 나오는 행실, 거기서 나오는 삶, 거기서 나오는 기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섬김과 드림, 그런 곳에서 누림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자, 이제는 내 삶에 관계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슨 내가 어떻게 잘 사나 내가 좋은 집 살까 좋은 차 살까 내가 어떻게 좀 놀러 갈까 여행 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돈을 벌었을 때에 어디에 고민을 합니까?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늘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때부터는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까? 나라는 사람이 내 달란트와 내 삶이 내 물질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답답하죠? 전 세계적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같이 시대를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가 망할 것을 알고 얼마나 중보기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먹을 것 있고 평안하면 누워있고 여러분 게으름 피우고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것까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상함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욕해요. 욕하고 끝나요. 정치권 보고도 욕하고 끝나요. 우리 삶을 보고도 젊은 세대를 보고 욕하고 끝나요. 젊은 세대는 나이 드신 분들 보고 라떼 한다고 욕해요. 꼰대라고 욕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많은 복을 받는데 이제는 악한 원수마귀가 함부로 못 만져요. 괴롭게 하는 자가 없어요. 이긴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